그다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소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3장입니다. 마태복음 제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비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져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무와 바다에 두고 그러면 꺼지지 않는데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인의 배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가장 크다라고 할 때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덩치가 크다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죠. 시대적 가치, 사역적인 가치가 위대하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정말 구약과 신약에서 정말 놀라운 일, 위대한 사역을 하였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는 그 즈음에 그 연결을 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 시대에 인간의 모든 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드린 양을, 그 구약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구약의 예언,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그 은혜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준 사람이지.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약이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됨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위대한 사역을 했다는 것.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한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앞에서 예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400년 동안 유대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정치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침묵을 깨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말은, 그가 전한 말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하였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제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고 그가 갈 길들을 곧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였지. 실제로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죠. 대략 불과 한 30세 전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30세 정도밖에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간 사람. 짧은 30세의 그 생애를 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죠. 사실은 그의 죽음도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목이 베어서 이 손안에 그 머리가 담겨서 이 헤롯이 가져다 주는 그런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그의 사역을 참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냐?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삶, 주님께서 그렇게 참 귀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하셨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산 사람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았다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자기이죠. 나는
외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주체가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은요, 자기 음성을 드러낸 존재가 아니죠. 소리는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자기 소리를 막 내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설교 말을 내놓지 않고 스피커가 자꾸 자기 소리를 내면요, 그것을 우리는 소음이라고 해요. 지직지직거리고 자기 소리가 내면 소음. 좋은 스피커는 말하는 자의 소리를, 말하는 자의 그 말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좋은 스피커. 세례관은 이런 삶을 살았다. 외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사는 사람.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의 소리로서 살아간다. 소리는 내 생각보다 외치는 그분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소리가 아니에요. 외치는 그분의 생각을 전하는 게 소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드러내고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서 살아갈 때 그 소리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소리에 능력이 있고 그 소리가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 거지.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정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로서 살아가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몰려오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례 요한이 소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종교적인 엘리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지만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만 저들을 향하여 책망을 할 줄 알았다. 하나님의 책망을 전할 줄 알았다는 거죠. 소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잘못된 자들은 책망을 하기도 하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잘 드러냈어요. 11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 다음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 뒤에 이제 곧 오시게 될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아서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도 들 만큼 신발을 드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을 잘못했을 때는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
회개케 만들기도 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기도 하며 사람들에게는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았는데 그 소리로서 살았던 그의 모습을 겉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4절을 같이 보죠.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았지만 겉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털 옷 입고 그리고 메뚜기가 잡아먹고 석청 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무시해도 될 사람처럼 보이고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때문에 이 소리에 대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부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과 6절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사람들이 다 왔다. 겉으로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나 석청 먹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들의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는 다 모였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에 민감하게 그 소리를 정말 들은 거죠. 그런가 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생각도 다르고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절대 같이 있지 않아요. 늘 역사적인 보게 되면 이 두 부류가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두 부류가 같이 왔잖아요. 같이 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을 데려와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줄 때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와 있고 사두개인들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같이 온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다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정치적인 관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고 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영입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온 거지. 정작 세례 요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소리에 복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다.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저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으로 여전히 남고 천만 듣는 소리를 여전히 듣게 되죠.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지금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갔던 세례 요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낙타털 옷 입고 가죽띠를 껴서 메뚜기나 석청이나 잡아먹는 모습,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세례 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리를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듣지 않고 아무리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반응은 어떤 반응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정말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 요즘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네. 하나님의 음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음성과는 상관없는 내 삶을 살고 있네. 좀 전에 우리 찬송가 449장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저는 오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리의 역할을 해요. 소리는 외쳐야 할 시간이 맞아요. 소리는 외쳐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외쳐야 할 메시지가 정확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보여줘요.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새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을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삶을 오늘 돌아보면서 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자기의 소리를 드러내고 자기의 음성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 우리 주님의 소리로서 살아갔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1세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온 가족 초청 주일로 정하여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님 함께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각 구역에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올려놓는 그 귀한 이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이름들이 다 주의 손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온 가족 초청주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위원회가 또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은혜롭게 준비가 되게 하시며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분위기를 저들이 맛보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가정들 또 각 구역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한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